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도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아뢰고 싶은 모든 소원들을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제 배경은 42장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제 왕 때에 예언을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후에 한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에 가는 그 시기에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7명의 왕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왕들은 결국에는 이제 히스기야 다음이 바로 므낫세,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그 왕을 비롯하여서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를 섬기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00년, 150년 전에 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42장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위로의 책이라고 해요. 이사야 이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그들을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들이 잘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사야 42장의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40장부터 뒤에 후반부가 다 이제 위로와 또 이제 그 힘을 주는 희망의 소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사람들이 맞이할 시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또 상업적으로 부도덕한 상업이 일어나고 또 재판이 올바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쾌락과 방종, 방탕을 사랑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스라엘이라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또 세상적으로는 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또 애굽의 그 세 나라의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조공을 바쳐야 하고 어디 눈치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달래고 돈으로 달래고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그러한 아주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겪었던 것. 나중에는 포로로 전쟁을 통해서 기근과 질병과 모든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정말 경험해야 하는 그런 일들 다 경험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자기의 자주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위로가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성경의 42장 1절에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뭐 지금과 다르겠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진짜 공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정말로 위대한 정말로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위대한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또 음란과 방탕과 방종과 세상의 문화들이 정말로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것은 온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세상의 사람에게 그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또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가진 나를 잘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든든한 튼튼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너희들의 그 고된 삶과 정말 억울한 삶과 말도 안 되는 그 어둠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정의도 공의도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튼튼하게 든든하게 나의 삶을 지켜가고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정말로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지켜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종을 보는 것, 내가 택한 종을 보는 것,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택하신 종, 우리에게 주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나의 눈을,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서 정말로 튼튼한 그러한 나를 세우고 내 자녀들을 세우고 내게 속한 모든 하나님 택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든든하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를 2절에서부터 1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는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정말로 강압적인 그러한 통치를 받는 시대였어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신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날카로운 소리들을 내며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 그 왕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을 강압적으로 압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한 갈대에서,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거의 갈대가 이렇게 잘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꺾여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정말로 이 꺾이다라는 원어를 보면 산산이 부서져 조각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꺾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며, 또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 정말 꺼져가는 등불, 막 바람에 훅 하면은 이게 보일락 말락하는 그 불이 있잖아요. 우리 촛불 불었을 때 거의 꺼진 것 같은데 다시 붙는 불,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불을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서 끄지 않고 그것이 살아나기를 이렇게 손을 내어서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고 그것이 살아나도록 보호해주는, 그것을 살펴주는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세심하고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세심하고 그렇게 배려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소망을 외치시고 희망을 말하시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도 그렇게 세세하게 살필 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든든하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되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로 세세하게 살폈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가뭄이 들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공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그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막 불이 나게 뛰어오죠. 아들이 죽었으니.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맞춰서 3번이나 이제 이렇게 맞춰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몸을 이렇게 온몸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생각은 그렇게 할 때 그 기가, 그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그렇게 전달된다고,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의 아주 위대한 그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과부가 물론 같이 밥을 먹었지만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나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가마 하고 가서 그 작은 아이를, 소자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정말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은 그 과부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먹여 살렸을 때는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라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제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이를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을 때,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그 수고와 열심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대결을 하게 되고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게 만들죠.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은 불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어느 터전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우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튼튼하게,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성실히 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듣더라도 그때 그러함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든든히 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바라보라, 영적인 눈을 뜨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오늘도 사랑하시라는 말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열매들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많은, 간증이 많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